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성도, 신자, 김신자 해주세요. 신자. 믿는 자. 신자를 한문으로 풀은 게 한글로 푼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랑 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을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일이다. 아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뜨겁게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차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도루묵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지금 믿어도 만약에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되나? 지금 보니까 휴가 중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히 차를 몰고 가는 거, 운전을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준비하는 거, 뭐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여행지로 막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행지. 내가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열심으로 뜨겁게 그렇게 해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졸업 종합고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문제 1번이에요. 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풀 거 아니에요.
해답을 따고 아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 16, 16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여기 주는 이제 당신 얘기하는 거.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A+를 줬어요. 자, 우리는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 고민 없이 입에 담고 얘기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심각한 고민하면서 깨달음 없이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순정해서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첫 번째 잘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알아요. 구원자라는 말을 들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를 믿지 않는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의 어떤 욕망을 내가 쟁취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마법 뭐라고 그래 그거 지니 마법 물병? 뭐라고요? 요술래. 훌륭하셔요. 비나이다 우리 애들 이번에 시험에 아싸 그러고 막 기도하고 아이고 됐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그게 안 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욕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안 돼.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 전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아세요?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썼지. 맞았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뭐를?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요한 질문 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썼는데
훗날 이게 나중에 성경 66권의 한 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신경 안 쓰고 그 당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진솔하게 순전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100%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적었을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 전에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지옥 체험을 애들이 하고 나서 이 바라보는 이 세계가 달라요. 세계관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가 그것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는 성결교잖아요. 성결교 신학대, 서울 신학대. 근데 감리교의 그 교단 신학교는 감리교 신학교예요. 근데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 오케이 하는 그러한 주류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UMC라고 해서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단에 지금 동성애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위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를 잘라요. 그대로.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그런 교단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 동성애를 표방하는 무지개 이런 거죠. 곳곳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에 퀴어에 관한 퀴어 신학 동성애에 관한 그런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그런 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자기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지금 신학 여러분 그 감리교에서 그 배운 애들이 감리교단의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영생에 관한 거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가 도덕적인 이야기 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관한 도덕적인 얘기 그 다음에 성공하는 이야기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먹는 얘기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그런 거를 광장에서 해야 그 목사님은 되게 멋있어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강단에서 계속 영생에 관한 지옥에 관한 휴거에 관한 마지막 때가 이런 얘기하면 저분은 아직 시대에 뒤떨어졌네. 지금 AI 시대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 왜? 99개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한 교회는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 문화를 만들어 이들이. 99개 교회가 다른 이야기로 성공하는 이야기, 도덕 이야기, 이 땅에서 잘 사는 이야기. 근데 한 교회만 천국, 지옥, 영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그러면 그 한 교회가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그 한 교회가 정상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도 세상에 나가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근데 아예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왜? 강단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몰라.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믿음은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관된 건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거는 성경 말씀이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죄인이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 혹은 이 지역의 어두운 영혼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물론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수술이 필요하면 뭐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먼저 딱 기도를 먼저 하세요. 네, 손을 얹고. 그러하면 오랫동안 감기와 몸살을 앓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아요. 아멘. 그럼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딱 대화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반응하는 반응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도하면 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남편이 돌아옵니다. 아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 그런 사람은 평생 안 돼. 따라합시다. 되겠어. 옆 사람하고 인사해. 되겠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달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뭐냐면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혔어요.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연일까요? 성경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우리 예레미야서 새벽에 공부하잖아요. 돌아오라 얼마나 예레미야가 막 행위 예언을 막 하면서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아 우상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놈들 깨달아야지.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3년 6개월. 지금 우리나라 더워요. 덥죠? 경상남도 쪽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까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극한 가뭄의 저 남부지방, 경상남도 지방이 지금 있는데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저수 능력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큰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막 에어컨을 각 가정에서 막 쓰니까 이 아파트 전기가 다 막 나가고 밤새도록 뜨겁게 그냥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열악한 농경사회에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다는. 왜 비가 안 내렸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여러 번 위기의 파도를 겪었어요.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닥칠지를 모르지만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큰 재앙 없이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모르는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많아요. 전쟁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여러분 제가 그 88 올림픽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올 그때잖아요. 그때 사실 한 달 전에 북한에서 대포를 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었대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막 폭탄이 와가지고 어디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 한두 개. 그런 88 올림픽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한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올림픽 때 하면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경제 위기 직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수많은 파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 지금 삼성 거기 그 회사의 근처에 외국의 바이어들이 거기 호텔에 다 와가지고 삼성에서 그 오다를 따려고 줄 서고 있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호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도였다는 기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17절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건 뭐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엘리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렇게 소개했다면 우리는 감히 기도를 시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은 특권 있는 엘리야만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았다면 우리도 닫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의미.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절망하잖아요. 우리가 절망한 것처럼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절망했어요. 우리가 실수하듯 엘리야도 실수했고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듯 엘리야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먹고 살 것이 무언가 고민한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것도 보통의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기후를 좌우하는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대를 넘어서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믿죠?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럼 목사님, 엘리야랑 우리랑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엘리야랑 우리랑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기도의 능력 자체를 믿는 것. 엘리야는 그랬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마귀는 계속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서 뭔 기도를 하니? 이렇게 속삭인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살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기도도 바꾸어 가시고 잘못된 생각도 바꾸어 가시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야, 와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성경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시작.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아멘 하셔야지. 네. 하나님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은 될 줄 믿고 아멘 하세요. 아셨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느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살아있는 신앙은 뭐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요 14. 시작. 이야. 내 이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이야. 사람은 간혹 말도 안 되는 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있는 막 야단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거 구해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멘 하셔야죠. 왜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투정 부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갖고 오셔가지고 풀어요. 응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이 무더위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말로만 아니라 초대교회 같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불쏘시개잖아요. 여러분이 더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어도 기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없이 맨날 사람 따라다녀 그냥 막. 그건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녀를 막 바꾸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따라합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100배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셨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만약에 들으신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토릭 신자들은요. 죄 지으면 누구에게 가는지 알아요? 신부님한테, 사제한테. 어느 방에 가서? 고해 성사 방에 가서. 들어오시오. 어쩐 일로 오셨어? 제가 신부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제가 이렇게 저런 바람도 피고 모두 훔치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한테. 그럼 사제가 주기도문 100번 써가지고 오시오. 막 이런 거. 아니면 교회 예배당 청소, 강단 청소하시오. 그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제에게 달려가요? 사제가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 사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아니에요. 전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캐톨릭이 문제가 많아요. 연옥 없는데 계속 연옥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연옥.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연옥 만들어가지고 그 부패한 캐톨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돈 벌려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막혔다면, 내게 고문이 있다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정말 이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 딱 하잖아요. 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만의 특별한 기도라면 그냥 옛날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았다면 우리도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거 꼭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애가 누구예요? 하담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몽석 권사님. 학생도 노인도 건강한 자도 갓 믿은 초신자도 오래된 성도도 목사도 일반 성도도 상관없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나 앞에 앉은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이 믿음을 뺏어가는데 전문가예요. 어찌 보면 왜 자꾸 마귀가 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더 잘 믿어. 그놈들이 더 믿음이 있어 우리보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그놈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가 성가신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승리하시고 마귀가 패배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죠. 춤을 추며 기뻐하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리, 누구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세요. 저 왼쪽에 뭐가 나온 거 뭐예요? 아이고, 사라졌네. 저기만 있네요. 자,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이 기도하면,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그 응답과 역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성에 비하면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죠. 근데 엘리야의 소원은,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내기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야, 여기 제단에 물 다 뿌려. 여기 불을 임하게 하는 거, 누가 임하게 하는 거 진짜 신이야. 이거예요, 이게 대결이.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엘리야의 소원은 불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불이 팍 내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끝났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어요. 엘리야는 850명 다 죽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불만 내리는, 하나님이 참된 이 땅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850명 전부 다 죽여요. 또 이스라엘 전역의 이방 신전들을 다 깨부세요. 엘리야는 여기까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만 내리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단순히 하나님 믿고 불 한번 내려보자. 그렇게 시작한 영적 전쟁이었는데 그 응답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스라엘 전체의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웃었어. 여기에 웃음은 뭐죠? 비우는 거죠. 이런 웃음.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18장에는 사라도 웃었어요. 할머니가. 부부가 다 함께 우는 거예요. 자,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어요? 왜 부부가 한꺼번에? (99세) 할아버지고 89세 할머니예요.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애가 생겨? 하나님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99세 89세 이 두 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고의 기도를 드려요. 그게 뭐죠? 여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기가 낳는군요.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구하게, 막 이렇게 하질 않고, 여기 있는 이놈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오, 이스마엘이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이스마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마엘 책임질게.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상상을 초월한 더해서 야, 내년에 아들 주실 거야. 내가 줄 거야. 야, 이름까지 내가 이게 이삭이라. 너희들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야, 임마. 이삭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응답이죠, 이거.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딴 거 말고, 요거 하나만, 하나님,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어떡해. 바다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지. 아무리 못난 백성이라도 했겠지.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바로의 군대가 오다가 거꾸로져가지고 완전히 오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겠죠, 사실.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가 딱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좀 일찍 오시지. 4일이나 지나서 왔어요. 참. 그러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부활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예배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돌무덤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멘. 최근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청년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서 기도를 하자는 단순한 제안이었어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계속 합의단 공동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확실치 않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아니,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기도를 해야지, 무엇이든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누구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려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다 그래야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멘.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비바람치는 환경이 바뀌고 닫힌 문이 열리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나는 거.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놓쳐도 절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 놓쳐.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일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기도부터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요. 의심은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기도 없이도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없이 뭐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유행도 돌고 돕니다. 그런 거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도의 사람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지금 혼수 상태로 있는 사람,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코마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계속 먹이니까 손톱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요양원 가보세요. 힘들고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힘이 있고 활기 있고 기쁨이 넘쳐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어 보여. 살아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 그게 기도의 전부야. 평상시에 어디 가서 뭐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걸어가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집사라고 부르고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깔딱깔딱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 그날 기도하고 그날 다 써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이런 깔딱깔딱 하는 사람. 근데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뭐야? 기도가 막 차고 넘쳐. 그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줘. 이거 뭐라 그러죠? 중보 기도자. 할렐루야.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기도 전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깔딱깔딱 기도한다. 세 번째, 기도가 넘쳐서 다른 것까지 다 기도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시작. 3번. 3번이라 크게 얘기하셔야지. 목사님,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물론 방언 같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얘기할 때, 뭐 회의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도합시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그 목사님 옛날 해봤는데, 그거 될까? 막 이런 사람은 안 되는. 끊임없이 기도에 목마른 사람. 기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남에게 상처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세요. 그 인생을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하질 않아.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목사가 수단이 좋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있고 말 너무 잘하고
성도들 마음도 샥샥샥 막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느 교회는 교회 자리가 좋아. 자리가. 아파트 막 많이 거기 그냥 크게 딱 있어요. 기도 없이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업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자녀들이 순조롭게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약에 기도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잘 되어간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심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데 뭐가 됐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없이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네. 아이, 뭐 해봐. 아, 무슨 기도야. 기도 안 해도 다 돼, 야. 그냥 하자. 이렇게 된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요? 밀러 아저씨잖아요.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와, 5만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몇 명의 고아를 키웠는지 아세요? 2,000명. 2,000명. 2,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만 먹였어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운 거는 여러분, 의도가 뭐냐? 선한 일을 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아, 벌써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고아원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내 이 고아원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고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음식이 없었어요. 몇 명을 먹여야 돼요? 2,000명. 빵 하나씩 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000개. 우유 하나씩 좀 2,000개가 있어요. 그때 뮬러는 뭐 했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딱 하고 딱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식탁을 차려라. 음식이 없는데 식탁을 차리라, 일단. 그러니까 다 일단 차렸어. 다 포크 갖고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근데 띵동, 고아원 앞에 차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 차가 빵을 운반하는 차야. 그 빵을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또 빵이 빨리, 그다음 방부제가 없으니까 빨리 상해. 그러니까 그 빵 갖고 갔던 그 운전수 아저씨가, 아이씨, 야, 어차피 좋은 일 했어. 앞에 고아원에 섰다. 야, 고아원 가져가자. 여러분,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857년 11월 하순 추울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계절.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밀러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 찬 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찬 북풍이 물러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보일러 수리공이 빨리 와서 마음에 감동받아 하루 만에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딱 두 가지.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북풍이 물러가고 11월 말 추운 겨울에 봄날처럼 따뜻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아멘. 수리공이 왔어. 근데 수리공만 온 게 아니라 보일러 제조 회사 간부가 왔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간부가 찾아와서 밤새도록이라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고쳤어요. 아멘. 한 번은 대서양을 건너서 퀘벡시까지, 캐나다까지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조지 밀러 일행이. 근데 짙은 안개가 낀 거예요. 배가 무려 22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22시간 동안. 선장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선장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 뭐라 그랬냐. 선장님은 저 구름만 보지만 저는 저 구름 뒤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하로 가서 기도합시다. 선장도 답답한 마음에 함께 내려갔어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밀러 목사님이 지하실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딱 5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안개가 거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선장도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이렇게, 당신은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충분히 들으셨어. 당신 기도할 필요 없어. 자, 우리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러 올라갑시다. 그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 안개가 쫙 거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선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조지 밀러 다 우리랑 성격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조지 밀러의 기도는요, 살아서도 응답받는데 죽어서도 응답받았어요. 조지 밀러는 5명의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자기 생전에 2명이 구원받았어요. 5명 중에 2명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죽는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뮬러를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3명 영접했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4번째 사람이 영접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마지막 사람마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더 강력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 엘리야 시대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림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엘리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실체의 부분이 오셔서 또 새롭고 강력한 보증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 기도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야. 나이 들어 기력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서 권사님 기도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기도. 이런 분이 있어요. 김한나 권사님 엊그제 김한나 권사님도 그리고 가끔 그런 권사님들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력이 없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기력이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다. 김원영 권사님 누워가지고 선생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시간 갖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으로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라 새벽 기도 안 하고요. 그래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새벽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까지 존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오살리 기도원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무너졌을 거예요. 하루 여러분 정신없이 가잖아 요즘. 뭐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뭐 하고 뭐 또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이야. 그럼 씻고 밥 먹고 자. 그럼 또 새벽에 또 벌써 수요일이잖아. 벌써 목요일 새벽 내일. 그러나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시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우리 주님 붙들고 찬송하며 영적인 능력 받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시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조금 보태세요. 아셨죠?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시간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기도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얘기해야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되겠어. 절대 그런 의심 가지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살려면 반드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또 우리가 합의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를 꼭 채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여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조지 밀러가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그는 기도로서 그 고아들을 키우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불쏘시개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직접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들어주려고 하나님 응답의 보따리를 다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그 보따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러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누구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얘기해.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이 땅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저 하늘 하나님 저 하늘의 보좌에 이미 우리는 안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